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삶에 전개되지 않고 상황이 전반대로 전개될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고 방황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쉽지 않고 슬픔과 때때로 낙심과 절망이 엄습해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웰치라는 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을 마친 다음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 지원서를 작성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 지원서를 모든 그가 알고 있는 선교단체에 다 냈어요.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건만 그 어떠한 선교단체에서도 이 웰치라는 청년을 선교사로 받아주는 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선교사를 못 나간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선교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잘하나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화학에, 물리화학하는 거 화학, 이 화학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자기의 성적표를 보니까 화학은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화학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성찬식을 할 때 알코올이 포도주가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알코올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없는 이 포도 주스를 만들기로 생각하고 그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알코올 없는 포도 주스를 만들어냈어요. 지금이야 알코올 없는 주스가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켓에 가득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처음 나오자 사람들은 아주 반기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미국 일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웰치 포도 주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켓에 가면 웰치 주스, 포도주 주스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 형제가 만든 거예요.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만들어서 이 회사가 세계 각국으로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이 형제가 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 못한 선교사를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웰치라는 이 형제가 보낸 선교사만도 수백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주시는 대신 그가 잘할 수 있고 그에게 진정 축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은 원래 변호사였어요. 왜 변호사가 되었느냐? 흑인들이 남아공에서 백인들에게 심한 차별을 받자 그 흑인들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공부를 했고 급기야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호사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흑인들을 심하게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무려 감옥에서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젊음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를 그 다음에 그 좁은 감옥 안에서 한 평도 안 되는 감옥 안에서 운동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여러분 준비시켰어. 27년 만에 그가 출옥한 후에는 그가 이 남아공의 여러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펼친 정책이 뭐냐면 백인들에게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절대 보복하지 않고 흑인과 백인을 동등하게 여러분 모든 그 관료로 임명을 하고 그래 흑인과 백인의 화합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 남아공에서 그토록 철저했던 심했던 여러분 그 흑인 차별 정책을 없앴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유명해지죠. 그래서 급기야 그가 받은 상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젊은 시절에 만델라의 고난은 그의 노년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변호사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복된 나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젊은 시절에 그가 원치는 않았지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이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결국은 남아공이 낳은 위대한 대통령으로까지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2번의 꿈을 겹쳐서 꾸었지요. 11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과 또 하늘에 그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그러한 꿈을 2번 겹쳐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 삼아서 얘기했어요. 그때 형들이 네가 장차 우리의 왕이 되겠단 말이냐 하면서 요셉의 꾼 꿈은 장차 뭐가 될 꿈이라고요? 왕이 될 꿈이라는 것을 꿈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장차 머지않은 나라, 머지않은 때에 내가 아마 왕궁에 들어가서 말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착 흥진해가지고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거야. 아마 어떠한 방편으로든 결국 자기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자기는 왕궁으로 참 밑에서부터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요셉의 생애는 그가 상상한 대로 그렇게 평탄하게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고향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100km가 떨어진 지점에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100km라는 먼 길을 가차다가 봤더니 형들이 이미 그쪽에서 또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미 옮기고 없었어요. 그 도단이라는 곳은 또 세겜에서 얼마가 떨어졌냐면 30km가 떨어졌어요. 그래 무려 130km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100km 행교를 제가 군대에서 여러 번 했는데 100km는 24시간 동안을 계속 잠 안 자고 24시간 걸을 때 도달하는 곳이 100km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며칠을 걸었겠어요. 쉬어가면서 자면서 걸었으면 한 5일은 걸었지 않았을까. 빨리 걸어도 3일은 걸어야 됩니다. 꼬박 잠을 자면서. 그런 먼 거리를 가서 형들에게 이르렀던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만. 저를 죽여서 저의 꿈이 왕이 된다는 꿈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저를 죽이면 저가 어떻게 왕이 되는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그 차에 마침 그 앞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이를 죽일 것이 아니라 팔아서 우리가 돈을 챙기자.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려서부터 그 형제들과 다르게 유달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 야곱은 이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형제 중에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요셉의 생애 앞에 엄습해 왔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돼서 그 가정의 집사가 되어서 여러분 착고도 풀리고 마음대로 자기 휘하의 종들을 거느리고 그런 아주 여러분 형통한 때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만 시편 기자는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요셉이 처음에 종으로 팔려가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발에 뭐가 차였어요? 착고가 차이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노예 여러분 뿔이라는 영화 이런 보셨지요? 노예가 발에 착고가 차여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노예의 모습인데 요셉이 그와 같이 쇠사슬에 얽혀서 착고에 차이고 그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17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했어. 요셉을 사랑의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사랑의 사람으로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의 사람 플러스 또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지혜도 있고 순간적으로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면에서 갖춘 사람, 실력도 갖추고 성품도 갖추고 여러모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기 부정없도록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련의 불구덩이로 그를 몰아넣었는데 바로 노예라는 여러분 위치로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곤고한 여러분 처지에 닥쳤지만 그 곤고한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같이 있습니다. 3절에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요셉은 자기의 주인 보디발에게 뭘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에 여러분 총무가 됐어. 그 가정을 총괄하는 여러분 착고를 차고 일하는 노예와 온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일하는 노예와 그 노예들을 다 부리고 가정을 관리하는 여러분 가정 총무하는 여러분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시련했지만 시련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못 도시냐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좀 한숨 돌릴만 해졌어요. 이제 요셉이 한숨 돌리고 이제는 내가 그 극한 노예의 그러한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나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여러분 또 다른 시험이 요셉에게 닥쳐왔습니다.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준수하고 잘생긴 이 요셉을 보고 계속 성적으로 유혹하며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결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피해 다녔어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모든 다른 그 집에 식솔들이 다 없는 사이에 둘만 있는 요셉이 일을 봐야 되니까 일하는데 같이 있었어요. 매일 동침하다고 졸렸는데 그날 또 동일한 접근을 해왔어요. 그때 요셉이 여러분 그 자리를 도망쳐서 피했는데 그때 도망가지 말라고 붙잡았던 게 뭡니까? 겉옷이었어요. 이 겉옷을 남겨놓고 요셉이 떠났는데 이 여러분 상황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했어요. 연모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랑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증오심으로 바뀌었어요. 연모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증오심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없던 일을 만들어내서 자기를 겁탈고자 했다고 여러분 강간 미수범의 여러분 죄명을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자기 남편에게 일러줍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보디발이 얼마나 배신감에 찼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겠어요. 그래서 당장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깊은 감옥. 왕의 죄수들을 그 가두는 그러한 감옥으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밑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거룩한 삶을 살려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갔어요? 깊은 어두운 감옥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천신만고 끝에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제 좀 일이 되는가 싶었는데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더 잘되고 형통하고 막 축복이 막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핍박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까? 의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자가 의인인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뭐가 많은 겁니까?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이 고난은 우리 믿는 의인을 결단코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망하는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못해요. 아무리 밀어넣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다시 일어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밀어넣어도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적으로 8번째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환난은,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성장시키고 축복시키고 우리의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는 우리의 연단, 품격, 여러분 연단된 품격,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엇을 이루도록 꿈과 비전을 이루는, 소망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져서 영광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이 41장에 보면 결국은 요셉을 영광의 총리의 자리로 오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문의 다음 장인 40장과 41장에 보면 두 개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옥중에 갇힌 애굽의 두 관원장의 꿈이요, 또 하나의 꿈은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하루는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의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자 요셉은 그들이 각각 다른 징조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두 관원장에게 꿈풀이를 해준 그대로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이전의 직책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풀이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 요셉은 그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를 좀 왕에게 말해서 내가 그럴 감옥에 갇힐 일을 도저히 하지 않았는데 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도 좀 풀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 넘도록 까마득히 요셉을 잊고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하룻밤에 연이어서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런 꿈이었습니다. 본문이 아니죠. 41장 시작 1절부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아침에 밤에 꿈을 2개를 겹쳐서 꾸고 아침에 꿈을 깬 바로 왕은 마음에 번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꿈풀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술 맡은 관원장에 까마득히 잊고 있던 감옥 동기 요셉 청년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저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제가 이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저하고 감옥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히브리 소년인데 그가 이러하게 꿈풀이를 해서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풀이대로 달렸고 저는 바로 예전에 이처럼 복직이 되어서 왕 앞에 선나이다. 그 히브리 소년이 이와 같이 꿈풀이를 잘하니 왕 옆에 불러서 꿈풀이를 하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당장 불러드리라.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습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앞으로 온 천하에 7년간의 풍년이 든 다음에 그 이후에 연이어서 7년간의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7년간의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준비해서 앞으로 그 후에 닥칠 7년간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일을 맡을 총리로 바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느냐 하고서 요셉을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요셉이 풀고 나자 거기에 감동을 먹은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자기의 왕의 모든 전권을 위임하는 총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여러분 13년간의 모진 시련과 여러분 역경을 다 청산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13년간의 여러분 그 모진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장차 이 큰 흉년의 때에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도 못 받았다면 7년의 풍년 동안에 흥청망청 다 쓰고 먹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나중에 7년 6년 된 온 사람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요셉을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요셉의 심한 고난 가운데 자기 힘으로 견딜 수가 없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주심으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 어려움도 잘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과 여러 가지 여러분 총리로서 여러분 그러한 덕들을 갖춰야 될 그러한 재능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 그것을 합력해서 설 이루시는 역사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13년 동안의 그 모든 시련과 환난 끝에 요셉이 아름다운 여러분 지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적절히 묘사한 한편의 시가 있지요. 서정주 시인의 여러분 국화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낭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앙독. 시작.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이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극한 시련과 정말 앞길이 캄캄할 때는 잠도 안 옵니다. 이 시인의 제가 설교 좀 하다 이 시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 시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1절, 2절을 알겠는데 3절, 4절은 제가 전혀 모르는 건데 잠도 못 자는 밤이 있었다고. 이 시인의 노래를 보면서 이 시인의 영감이 대단하구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어대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어댔다면 한 송이 국화꽃도 그렇거늘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시련과 연단과 소촉대는 얼마나 더 많이 이루어야 되겠으며 얼마나 많은 여러분 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야 되겠어요.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이 지새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잠 못 이루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천둥 번개 우려가 몰려올 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셔서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진주는 평안한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주 안에 조개 안에 날카로운 모래 한 개가 들어가면 그 조개는 그 속살이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그 모래를 감싸기 위한 고통의 진액을 짜낸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진액이 모래를 덮고 덮어서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그것이 바로 우리 만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인 것입니다. 진주는 아름다운 것이고 또 값진 것인데 무엇의 산물입니까? 고난의 산물이에요.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물 짓는 날이 많습니까? 고통 때문에 우는 날이 많습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진주로 빚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조개가 눈물의 진액을 쏟아놓은 것이 모여서 아름답고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입니다. 값지고 위대한 것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후에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어질 때, 그때가 언젠지는 모지만 someday, 그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세우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당장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고 낙심하고 눈물만 짓지 말고, 내게 닥친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마음 중심의 진정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커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선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제게도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이 제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술로 되뇌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종,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고 눈물만 짓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낙낙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토요일에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거 온 교인이 다 하는데 누가 무슨 급한 일로 왔을까 하고, 누구세요? 문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씩씩거리면서 사무실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손바닥으로 목사님 책상을 탁탁 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이, 야, 무슨 큰일 났나 보다. 목사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권사님이 자초지종을 말씀하는 들어보니까 권사님 딸과 그 절친 3명이 있었는데 같은 대학 졸업반에 그 셋이서 모 항공회사에 여러분 입사원사를 냈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딸만 빼놓고 둘은 딱 붙고 권사님 딸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더 화가 난 게 내 딸이 쟤들보다 성적도 훨씬 좋고 인물도 훨씬 좋고 모자란 게 없는데 쟤들 둘은 떨어져도 내 딸은 합격해야 되는데, 아니 쟤들 둘은 붙고 내 딸이 떨어져?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분이 막 머리까지 올라가서 이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목사님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마땅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겠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책!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슨 뜻? 그리고 문을 콱 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 그날 또 토요일 오후였어요. 목사님이 사무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낙낙하고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려 있으니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문을 열고 쑥 들어오는데 이전에 험악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찾아왔던 그 권사님이 이제는 굉장히 얼굴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권사님 물었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권사님 지난번에 권사님이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신다고 하시더니 어찌 오늘은 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영문인지 물었더니 이 권사님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요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시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요? 지금 무슨 항공에 항공기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 티브이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사망자가 몇 명이고 부상자, 중상자가 나오는데 그 사망자 명단 속에 내 딸 친구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에는 중태래요. 그때 목사님 말 맞다나 하나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비웃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숨은 뜻이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우리 딸이 그 회사에 붙었더라면 저 죽음의 자리에 내 딸이 있었을 것인데 목사님 간담이 서늘해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내 생각에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펼쳐지면 하나님 복 준다고 생각해.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막으세요. 그 길은 아니야.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떠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행기가 안 뜨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늦었어요. 무슨 사건이 났어.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행기를 못한 목사님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소원해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아니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는 원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사고가 터져야 그때서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너무 깜깜하고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여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징조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뭐가 더 가까워져요? 새벽녘이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이 자꾸만 어둠이 더 깊어집니까?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일이 더 꼬이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가 더 커지고 내 인생의 어둠이 이렇게 짙은 먹구름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셨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듬뿍 받고 사랑을 잘하며 해피하며 살 때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이제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형통케 되어서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충무가 되어서 뭔가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잘 해줘서 그가 득이하여 추록을 그가 왕에게 호소하여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추록하게 하겠구나. 뭔가를 기대할 만할 때였습니까? 그때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기대했던 술 맡은 관원장마저도 깡그리 요셉을 잊고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기대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요셉의 생애에 가장 깜깜한 깊은 감옥에서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영영이 이 감옥에서 죽게 될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바로 그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가 다 벌어진 그때 하나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두 개의 꿈을 연이어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으로 하여금 마음에 큰 번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그냥 예산일로 특이한 꿈 하나 꿨네 그러고 넘어갔다면 요셉이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요셉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그 마음에 이 꿈은 반드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한 마음과 강박심과 그 다음에 여러분 번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박사들을 불러 모으고 또 박사 아무도 못 풀어요. 그래서 그 결과 마침내 까맣득히 잊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뇌리에 이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 이전에 네 감옥 동기 요셉 생각 안 나냐? 아, 납니다. 왕이시여. 이전에 이런 여차저차하고 저차여차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장 불러올려라. 그래서 요셉이 바약으로 마침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꿈을 꾸었는데 번민이나 하지 않았다면 왕이 꿈을 간밤에 2개를 꿨건 10개를 꿨건 100개를 꿨건 그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꿈 그것으로만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또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게 하고 또 누구를 동원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또 동원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요셉이 누구 앞에 서도록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꿈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마침내 또 왕의 마음에 우리가 너처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 어디서 찾겠느냐? 네가 세상 가장 지혜롭도다. 이 일을 맡을 바는 바로 너다. 하고 그를 총리로 세우도록 감동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신 사람을 동원하고 꿈도 꾸게 하고 사건이 터지게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서야 될 그 자리에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인데 현대인의 성경 보세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아멘. 이 잠언 기자는 왜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증거합니까? 그 이유는 왕의 권세와 주권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요? 왕의 마음이. 그 왕의 마음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번민하도록 마음을 주장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셉을 신임하도록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총리의 신으로 세우도록 감동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왕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왕의 마음, 절대 주권을 가진 세상에서의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겠어요? 이 지구상의 온 천하 만민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상의 왕의 마음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악한 마귀도 주장해요. 마귀가 마음대로 날뛰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날뛰지 못해요.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네가 뭐 병을 주든 뭐 재산을 훔쳐가든 뭐 다 해라. 그러나 못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생명하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 금하신 그 영역까지만 마귀는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모든 악행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그 나쁜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함락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악조차도 결국 선한 역사로 하나님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악한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손으로 바꿔놨는지 보십시다. 먼저 마귀는 요셉을 죽여버리고 그랬어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장자의 마음을 통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마귀는 그 유다를 통해서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놔뒀어요.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지만 거기에 사람이 새롭게 역사해서 악을 손으로 바꾸실 하나님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악행을 하나님 잠자코 묵인해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유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악행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귀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성적으로 유혹해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서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뭘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요. 그런 유혹이 오다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 하면서 근처도 안 가잖아요. 매일 유혹하지만 매일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면 아무리 죄가 크게 우리를 유혹해와도 그 죄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누명을 씌우잖아요. 뭘로? 강간 미수범으로.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은 감옥 가는 것도 안 막았어요. 그냥 가게 뒀어요. 왜?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누명 쓰는 것도 가만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분 모진 일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사람 참 힘들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명 씌운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 준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축복의 여러분 자리로 옮겨놓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게 억울한 일을 갖다 준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감옥 갇혀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마귀는 생각했어. 요셉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감옥에 있을 때 못 나와. 너는 영원히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아마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귀는 요셉의 마음속에 귀 속에다가 감옥에 있을 때 수시로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요 합력이 선할 수 이룰 수가 믿고 여러분 끝까지 요셉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역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더라, 칠흑같이 깊은 어두운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도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요셉을 가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잖아요. 그리고 거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꿈풀이를 잘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호소했다면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요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깡그리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석한 요셉을 잊어먹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왕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까? 호소할 수 없죠.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풀이 행한 걸 다 은혜를 기억하고 왕에게 그 얘기를 호소해서 요셉을 건져줬다면 요셉은 추록하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추록하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가죠. 에? 자기가 살던 여러분 그 헤브론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어도 요셉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 시골에 그 처박혀 있는 요셉을 누가 찾을 수 있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결국 여러분, 마귀는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꿈을 잊게 했지만 그 꿈을 잊게 해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리게 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요셉에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뭔가 될 듯 했는데 안 돼버렸어요. 네, 다녀오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누구의 뜻이 계신다? 섭리가 있어. 뭔가 될 듯 했는데 안 됐어요? 너무나 약올라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번만은 꼭 돼야 될 텐데 안 됐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려고 마귀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형들이 여러분 저거를 죽여서 저거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자 하고 그를 팔아넘겼지만 그 형들의 회방이 결국 요셉의 꿈을 실현시키는 뭐가 됐습니까? 촉매자가 됐잖아요. 디딤돌이 됐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온갖 고난을 주고 회방하지만 결국 그 모든 악들이, 마귀 악들이 요셉을 성공시키는 여러분 디딤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모든 악조차도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줄을 잘 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응? 반대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역정이 닥쳐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를 버리셨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나는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셔요? 선을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역정과 고난도 여러분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생기는 나를 사실을 믿고 어떠한 시련과 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